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수세 주일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첫 번째 맞이한 주일,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경건한 주현절 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믿음이 어느 순간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육과 또 훈련, 또 체험, 또 헌신, 이런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잡혀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나의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용돈 정도 주시는 그런 분. 그런데 이때부터는 부모님은 내 인생에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신 분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지혜와 상식을 깨우쳐 주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좌표를 찍어주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자의식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을 세상에서는 철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신앙, 영적인 자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시기에 이르렀을 때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의식하지 않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다시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말 주목하십시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은 내가 너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그 당시의 제국 이 애굽도 또 구스와 스바도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며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싼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 나와 세계에 대하여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간 곳,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번제를 받으셨고 나는 드렸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나에게 구해라. 그래서 이 솔로몬, 하나님, 나에게 왕의 직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직분, 왕으로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도 흡족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라갑시다, 더하시리라. 당신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이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늘 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걱정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걱정 아니냐?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죠? 걱정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인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끝부분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니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삶이 곤궁에 처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범사에 더 주시는 하나님, 내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세계에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오늘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만 나의 날인 겁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날인 겁니다. 우리 아들이 5살, 6살쯤 됐을 때 하루는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내일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아니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인데 왜 내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른들의 말대로 따진다면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와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다시 하룻밤을 자야 또 내일이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일 선물 줄게, 이 말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고 한밤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이 됐으니 언제 내일이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생각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실은 저는 많이 공감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만 있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만 나의 날인 것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엉망이라면 과거에 성공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주 안에서 내가 은혜, 기쁨, 보람이 넘치도록 살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상실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나의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은 나의 오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너의 날이 아닌데 내일을 왜 염려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아직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의 시간만, 오늘의 문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이 염려가 내일까지 가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세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달력은 사람이 만든 달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달려있는 달력이죠. 이 달력은 1, 2 해서 30일, 3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달력에 의하면 1년이 365일이고 인간은 이 달력대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달력은 마귀가 만들어준 달력이 있습니다. 자, 이 달력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달력, 내 생각 속에 걸려있는 달력입니다. 이 달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내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 전부 내일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내일부터 30분씩 1시간씩 정해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바쁜 나머지 기도 작정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고민하지 마.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오늘만 날이 아니야. 내일 시작하면 되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일부터 하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 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달력입니다. 해서 이 마귀의 달력은 1년 365일이 항상 내일인 겁니다. 세 번째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이죠. 이 달력은 365일이 전부 오늘입니다. 이 말은 오늘만 나에게 주셨지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모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달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날 오늘을 하루의 선물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주신 이 오늘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와 세계의 어떤 분이십니까? 갚으시는 분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도 갚으시고 선에 대한 보상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베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너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늘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내가 타인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악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은 모두 덮어두고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오히려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갚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 베풀면 절대로 인색하게 내게 갚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후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한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베풀면 그것을 모두 기억해 두셨다가 모두 내게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
선행을 베풀었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선행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내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배로 갚아주실지 100배로 갚아줄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두 말씀 속에는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전부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선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갚으시는 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부모와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철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자의식을 겪지 못하고 살면 평생 부모는 근심하게 마련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 세계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